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기동하고 호흡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또 무난하게 일들을 하다가 이렇게 이 저녁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날도 하나님이 품어주셨기에 가능하고 또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며 또한 내일도 또 그 후에 주어질 모든 시간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허락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압니다. 우리가 마치 오늘 하루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내일 주어질 그 시간들을 또한 기대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공급받아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또 어떠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집회 날짜가 연초에 잡히고 또 한 회가 지나가고 이제 또 하반기 집회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만 한 50일 이렇게 남은 것 같더니 벌써 이제 19일 이렇게 바짝바짝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바짝바짝 다가오면 마음도 바짝바짝 타고 또 입술도 바짝바짝 타는 것 같아요. 또 설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꼭 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눈이 마주치면 왠지 모르게 좀 피하고 싶고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좀 이렇게 피하면서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나 해야 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또 이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불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들 우리는 또 상고하고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아마 한 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 성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13장이 여러 가지 비유가 계속 연이어서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본 비유는 세 가지를 벌써 읽었죠. 우리가 본 비유에는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문법으로 나가는 게 하나, 둘,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이를 발견한 후 하는 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무엇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고자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은 안 어렵다고요.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냐 하면 천국의 특성, 천국의 어떤 물리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설명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앞부분에는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는가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누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겨자씨도 나오고 이런 비유들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 하는 것이 7가지의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비유로 마치느냐 하면 52절에 보면 그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마지막 비유가 이렇게 7가지 비유가 정리가 됩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아니면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들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시간이 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 설교자가 얻는 가장 큰 기쁨, 최고의 양식이 아마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에 갖는 그 맛.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이 천국에 대해서 뭘 이후에 일어날 일들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가지로 생각하는데 천국 3가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묘사된 3가지의 천국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자, 먼저는 구원받는 그날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온전하게 이루어져 버리는 천국. 이건 과거 완료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천국이 있죠?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점점 확장돼 나가는 천국. 이 천국은 제한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이 천국은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너무나 이 감정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오해들이 생기고, 그래서 뭔가 이 첫 번째 천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또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서 2번 구원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어지기도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누리는 또 다른 천국 하나가 있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뭘 하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물질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 그래서 처음 창조된 것과 처음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난 이후에 비물질의 세계에 속한 천국. 그곳에서의 삶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야기하는 천국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이다 이렇게 만일 본다면 이 성경을 볼 때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의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던 동영상을 특별히 주일날, 여태 그런 일이 없었죠. 수요일날 혹 우리가 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했지만 주일날 이렇게 했던 예는 많지는 않죠. 그것을 봤던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졌고 또 믿음을 가졌던 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초창기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썼지만 혹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나오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교훈을 거기 설교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나요? 덕트린이라고 그러고 뭐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런 우들을 참 많이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요,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림이가 지금 그게 이제 완성이 언제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고는 있어요. 언젠가 시작했으면 언젠가 끝은 오겠죠. 지금 최치배 형제님이 그린 만화를 우리 이제 김신일 집사님께서 또 여리저리 아름아름 알아서 영어를 하는 분을 통해서 영어 번역본을 지금 만들어서 편집을 했고 지금 교정이나 이런 걸 보고 있고요. 또 일본어로 된 것, 일본 사람들은 이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뭐 운전하고 가다가도 운전기사가 잠깐 쉴 틈이 있으면 끄집어내 갖고 만화를 보고 하거든요. 어른도 그러고 애들도 그렇고 지하철 안에서도 만화를 많이 보고. 그래서 만화로 번역하면 참 그러니까 그 만화를 일본말로 번역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즘 참 좋아요. 그림 한 컷을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러면 요림이가 번역해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꺼번에 다 하라 그러면 부담돼서 못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몇 페이지 번역을 안 했는데 아빠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냐? 그랬더니 일본 말로는 그냥 신, 한문으로 그냥 신이라고 쓰고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 하나님을 그냥 한문으로 신이라고 이렇게 쓰면 일본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왜?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대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특별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자. 그래서 신이라고 하지 말고 창조주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번역을 했을 때 그 번역이 성경 전체 어떤 내용들을 훼손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앞뒤 문맥들 안에서 전체 내용을 훼손하느냐, 훼손하지 않느냐.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성경의 단어들을 번역을 합니다. 제가 그런 예를 자주 들지만 아프리카에는 눈이 없다 그랬죠. 눈이 있는 나라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눈이 없는 나라는 눈처럼 희게 된다. 너희 죄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길 것이다. 양털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눈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눈을 통해서 하얀 것을 성립시키지 못하니까 깨끗하다는 개념을 잡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눈처럼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씨처럼 하얗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씨. 거기에 자씨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씨앗이 하얀 게 있는데 하얀 것에다가 대고 하얀 씨앗에 대고 하얗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전체를 훼손하지 않죠. 의역은 됐지만. 그러면 그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라고 번역을 하지 않아서 성경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그 교리라고 번역을 해서 훨씬 더 이해를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도 맞습니다. 교리라고 번역을 하면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은 많은 가르침들을, 교훈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또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했겠죠. 또 그 말을
뭐 중국어로도 번역하고 여러 말로 번역을 했겠죠. 또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단어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way라는 단어가 있죠. W-A-Y. 영어로 way라 그러죠. 그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여러 말이 나오죠. 길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헬라어 그 원어로 되어 있는 내용은 교훈이라고 하는 말과 교리라고 하는 말이 같이 그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훈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이냐 하면 교훈으로 주신 것이죠. 교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교리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교훈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앞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치우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훈적인 것도 있고 교리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우리가 얻어볼 수 있느냐 하면 큰 교훈들을 한번 얻어볼 수 있죠. 자,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를 해서 천국의 모양새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인 개념으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분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예. 이게 우리가 국어만 잘해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보화야라 그랬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는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볼 수 있죠. 뭘 한번 펴볼 수 있을까요? 이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밭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교훈을 얻어볼 수 있는 게, 자, 어디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은 제한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자, 발견했어요. 발견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빗대어서 교훈을 한번 얻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미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뭘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밭에 보화가 있다. 이것은 나만 알게 된, 그러나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죠. 발견하게 된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그걸 발견했을 때 뭐가 있죠? 여기 보니까, 자, 발견한 후 숨겨두었어요. 네, 거기는 그냥 두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자,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로또 발견된 것보다 더 기쁘겠죠. 그리고 많은 꿈을 여기에서 펼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누구 거예요? 이 밭이 자기 소유가 아니죠. 자기 소유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니까요? 그냥 부지런히 파면 되죠. 자, 자기 밭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만 항상 성경은 끝까지 봐야 하고 중요한 핵심들은 어디에 있는 경우가 많느냐 하면 뒷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죠. 그래야 이게 누구께 돼요? 누구께 되느냐 하면 그 보화가 누구께 되느냐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보화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까? 이제 비유를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이렇게 큰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제가 묵상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 내게는 정말 이 보화가 지금도 내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있을까?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에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여인처럼 그 많은 보화들 가운데, 보화라 그랬으니까 하나겠어요? 복수겠어요? 단수겠어요? 여기 이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45절하고 46절하고, 그러니까 44절과 45절, 46절은 비슷한 듯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쌍둥이니까 어떻겠죠? 닮았죠. 근데 쌍둥이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른 데가 분명히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두 개가. 그런데 같은 듯 하면서 다른 점이 많아요. 제가 발견한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찾아보면 이제 발견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밭에 있는 보화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진주는 어떻습니까?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게요. 진주는요. 자, 이거는 동산이죠. 움직이는 놈이죠. 그죠? 진주는 어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구 호주머니에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찾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값진 진주를 찾도록 부지런히 쫓아다니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아까 나무 땅이라 그랬어요. 나무 땅을 아마 이제 소작을 하든 해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일상이 어떻습니까? 매일의 반복이에요. 우리의 생활, 살아가는 것들도 한번 보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들이 어땠어요? 그저 그렇게 매일 똑같은 패턴 속에서 돌아가는 모습이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는데 깽이질을 하다 보니까는 뭐가 덜크덩 하고 걸려요. 그래서 땡겨보니까 뭐가 나왔다고 할까요? 뭐 금맥이 발견됐든지 다이아가 발견됐든지 하나가 발견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어때요? 뭐 하나가 또 발견됐다고 이야기해도 되고 뭐 생각에 우리가 이제 생각에 많은 것들이 이제 발견됐을 겁니다. 자, 이 보화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막 움직이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뭐 하다가 만난 거죠? 어느 날 일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우연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때마침 뭘 만난 거죠? 밭을 가다가 만난 거죠. 저는 여기에서 그 두 가지의 전도의 방향들, 전도의 모습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44절 같은 경우예요.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 열심히 나를 찾고 찾아서 부지런히 밭갈이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보화는 뭐가 되겠죠? 여기에서 보화. 지금 이 보화를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진주도 뭐가 되겠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진주도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고 교훈으로 얻어본다면 이 보화를 누구로 볼 것이냐는 거죠. 천국은 점점 더 확장돼 가야 될 거고 천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화들로 가득 채워져야 될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싼 게 뭘까요?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가지고 가봐야 뭐겠어요? 별로 뭐 크게 의미 없을 거예요. 근데 뭐가 정말 값진 걸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석은
잠깐 이 세상을 빛나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빛을 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뭘로 만들어졌던가요? 보면 12가지 보석들로 막 뭐가 돼 있었어요. 성곽이 만들어졌었죠. 비추옥도 있고 뭐 자정도 있고 호마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석들로 거기가 장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빛으로 살다가 보석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귀한 자들로 그곳에서도 존재한다는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보화는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화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보화일 겁니다. 내게 누군가가 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은을 준다고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편리를 주고 마음의 위안을 주겠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부지런히 찾고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뭘 만난 거죠? 감추인 보화 하나를 찾았어요. 제가 전도를 받아갖고 교회를 간 게 아니고요. 누가 한 구원받은 자매나 형제가 교회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 밤낮 작정 기도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곁다리로 끌려갔어요.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그 형제가 제 친구였어요. 저는 친구 따라서 강남 가다가 복을 받았어요.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냥 꿰매에 꿰어가지고 따라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감추인 보화, 가만 있던 보화. 그러나 뭔 일을 우리가 하다가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모습들이 보여. 내가 일상의 생활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매일 반복되는 삶들의 연속을 살아가요. 지루하리만큼. 매일 걱정의 연속이고 자식 걱정이고 먹고 사는 걱정이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반복의 연속들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덜그덕하고 뭐 하나를 만났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던가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있으면, 근처에 있으면.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뭘 살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뭘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화를 사면 될 것 같은데 보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절대로 팔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요? 숨겨두고 그랬잖아요. 숨겨두고. 그리고 뭘 팔아 그러는 거죠? 밭을 파라고 하는 거죠.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아까 진주에서는 자, 이 진주는 진주를 구하는 무엇과 같다 그랬냐 하면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이것이 값진 것인지 이것이 값이 덜 나가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지금 이 얘기를 뭔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 천국에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교훈을 얻기에는 조금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무리가 조금 있다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진주를 만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어요. 자, 둘 다 똑같습니다. 맥락은 똑같아요.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그것을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뭔가가 필요했죠. 자, 이 보화와 진주를 살려면 자기 소유 가운데 뭐가 들여지면 가장 비싼 걸 팔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정말 한 잃어져버린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 10년 가운데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답은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희생과 봉사와 자기 들여짐이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찾고 찾았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 집회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것은 천국 잔치죠. 그 천국 잔치를 우리가 벌일 때 그 천국 잔치 안에 보화도 있고 그 다음에 진주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듯이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 집회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야.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번에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밭갈이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라도 줘서라도 그 사람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보화가 되고 진정한 진주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앞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수동태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움직임이 없는 수동태죠. 앞에 있는 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돌아다니고 있는 능동형의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안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상한가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한 종류는 수동태의 믿음이 있고요. 한 종류는 능동태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교훈을 얻어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그런 교훈들을 한번 얻어볼 수 있습니다. 자, 수동태라 그러니까 뭔 느낌이 들어요? 수동태 그랬더니 수동형 그러면 뭔 느낌이 들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언어 속에서. 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열심도 그것에 보태질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구원이냐 하면 가만히 있어야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능동태의 구원은, 능동태의 믿음은, 아니 수동태죠. 제가 자꾸 거꾸로 이야기하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수동태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믿음을 맛봤어요? 안 봤어요? 이 믿음을 언제 맛봤죠? 홍해를 건널 때 만났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저녁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만히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없는 말은 아니고. 그러나 어떤 때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 그때에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첨가될 수 없다는 거죠. 그때는 어떤 형태냐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도 노력도 필요 없는 것처럼.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동태예요. 자, 여기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언제까지죠? 누군가가 찾아줄 때까지죠. 여기도.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주를 찾아 부지런히 나서는 이 사람. 자, 아까 44절에서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이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밭을 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수동태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진주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부지런히 찾고 애쓰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들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이루어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뭐냐 하면 발음이 안 되네. 순종이라고 하는 또는 복종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 자, 이것을 능동형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믿음 가운데에 첫 번째 믿음은 수동태의 믿음을 원했고 두 번째 하나님 원하셨던 믿음은 뭘 원하셨느냐 하면
능동태의 믿음을 원했죠. 수동태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능동태. 자꾸 헷갈리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의 믿음의 형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널 때 똑같이 요단강도 어때요? 그냥 맨몸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었죠. 맥추절이 되면 강이 범람을 해서 쉽게 건널 수 없는 강.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질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한번 교훈으로 얻어볼 수 있느냐 하면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천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열심도 그곳에는 더하여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또다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까 45절, 46절에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진주를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진주는 그냥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죠. 성경에 진주는 무엇에다가 비유되던가요? 진주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에다가 비유했죠?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을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 되어 있죠?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진주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룩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잠언 3장이나 8장이나 여러 성경들을 보면 진주를 무엇에다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수동태의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능동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제한성을 깨달은 사람이지만 가능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보화와 또 진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또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천국이 우리들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고 누리고 또 그 천국이 확장돼 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데 이것들을 여러 곳에다가 한번 교훈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흘 만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또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전도 집회에도 한번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그 전도 집회 안에도 소극적으로 임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 복음을 찾아서 열심히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들에게 천국을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이루어지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 심령 안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기쁨이 있었어요. 부활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한 어떤 기쁨도 있느냐 하면 값진 진주를 만날 때의 기쁨도 함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사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한 손해가 감수돼야 된다는 거죠. 값진 진주를 만나려면요, 성경을 읽고 또 교제를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행하는 그 삶들이 없이는 무엇을 만날 수가 없느냐 하면 값진 진주를 만나서 살 수가 없죠.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은 한번 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4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자, 이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되죠. 42절에도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우리는 먼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이 사람 지옥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내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말씀들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불 가운데에서 얻는 구원과 같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드려져서 이 말씀들이 여전히 내게도 필요한 말씀들로 받아들여져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천국은 뭐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그물에다가 뭘 표현을 했어요? 뭔가 꾸몄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에 같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려요. 자, 어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물은 필수적인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버릴 수 없는 도구 가운데의 하나가 그물일 겁니다. 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그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제자들이 어떤 출신들이 많으냐 하면 어부 출신들이 많은 것도 어쩌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물을 깁는 사람도 있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배를 젓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 집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물을 내리는 그 입장에서 고기를 골라서 잡나요? 많이 잡기를 원하나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꽃게만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사람도 있고, 장어만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근데 일단 여기에서 각종 물고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어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어떤 물고기든 어디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걸 뭘 하나 알아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물을 치는 사람은 어떤 심령으로 그물을 쳐야 되느냐 하면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 보니까 저 물고기는 좀 돈이 많아 보여. 교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저 물고기는 보니까 약간 말랐어. 교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될 것 같아. 저 물고기는 보니까 늙었어. 교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저 물고기는 어렸어. 자, 그러면 그물을 거두어야 돼요?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그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많이 잡히기를 원하는 거죠. 어부가 원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물고기를 잡기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고기든 들어와도 좋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많이 잡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이번 전도 집회 때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어떤 시간들이냐 하면 어쩌면 천국을 맛보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물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가 잡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그곳에 잡히면 좋겠죠. 자, 그런데 많이 잡혔어요. 이제 그러면 어느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뭐할 때가 와요? 끌어올려야 될 때가 오죠. 자, 우리도 예수님을 공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지나기 전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그물도 던질 것이고 낚시도 던지고 수많은 고기를 낚는 일들을 우리는 할 겁니다. 교회는 그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일들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언제까지 하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겠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잡은 물고기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끄집어다가 뭘 하실까요? 자, 그 안에는 여기 보니까 어떤 것도 있고요.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네요. 좋은 건 어떤 거고 못된 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죠. 사과 열매가 맺히면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고.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은 나무. 못된 열매가 맺히면 못된 나무. 이것은 이치죠, 이치. 변하지 않는 이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하면 좋은 열매들이 맺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못된 것이 맺힌다면, 못된 것이 열린다면 그것은 어떤 나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못된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가 자꾸 생각이 나죠? 내가 못했던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어제 싸움했던 거, 욕했던 거,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끼어드니까는 A8 이런 것도 나오고 A 이런 것도 나오고 이제 그랬던 것만 생각이 나면서 나는 못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좋은 것과 나쁜 것, 그건 누가 골라내는 거죠? 누구 기준에 맞아야죠? 여기에서는 어부에게 있는 거죠. 못된 것, 좋은 것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면 어부에게 있어요. 자, 인생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죠. 그 기준이 누구에게 들어와 있냐 하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그 삶들을 살아갈 때, 그래서 좋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만큼 행할 수 있는 삶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과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자, 누가복음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만 늘 찾아서 봤었는데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주된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누구를 향해서든 거짓 선지자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든 예수님은 동일하게 무엇을 던지느냐 하면 이 말씀을 던진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당신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시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이 열리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좋은 열매, 예수님의 좋은 말씀, 예수님의 좋은 씨, 예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더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그걸 넣으시면서 예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직설적으로 뭘로 표현하셨냐 하면 행치 않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는 당연한 이치야. 그러면서 내가 예제 하나를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48절, 49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지 말고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전히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수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글로 남긴다면 우리가 들었던 설교를 테이프로 남겨놓는다면 산더미처럼 쌓일 겁니다. 그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듣느냐 하면 어떻게 내 마음을 충족시켜 볼까? 저 말을 들어서 내가 얼마만큼 기쁠까? 내 마음이 편할까?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는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초점이 다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좀 자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고 거기서 된 열매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좀 고백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나무래죠. 그죠? 잘했다는 얘기는 없고 나무래는 얘기만 하죠.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삶들 안에서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부지런을 내고 또 전도 집회가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맞춰서 복음도 전하고 해보는 것이죠. 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화를 만날 수도 있고 진주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화와 진주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나도 함께 천국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맛보는 그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요, 기쁨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안 남아있는 전도 집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들어서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간직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초 위에 여기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둘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이 못된 것이에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물 속에 잡힌 물고기를 보았을 때에 우리는 물고기라고 한번 본다면 우리는 어떤 물고기가 되어야 되냐는 거죠.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걸로 우리가 말씀을 받지 말고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있을 것들로 우리가 이 말씀들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주초 위에다가 주초를 반석 위에다가 올려서 큰 물이 나거나 탕류가 나더라도 요동치 않는 그런 신앙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화라든지 진주라든지 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거기에다 살을 붙이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넣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특성과 또 천국이 이루어질 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들과 또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에게 보화인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 진주인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화이고 진주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그분을 선택했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화이며 진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보화를 만나야 하고 또 진주들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인 것도 압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영혼이 천국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소용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로 살 수 있는 삶들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을 때 그 물고기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꼴과 좋은 말씀들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서 먼저 실천하고 본이 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먼저 좋은 물고기가 되어지고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또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좋은 물고기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로서 불 가운데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3장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잡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든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이거 아니구나. 10월 9일 야외 집회 가양교회하고 참빛교회하고 광명 생명교회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4일 아까 목사님께서 며칠 남았다고 했는데 19일 정도 남았다 그러는데요. 성도님들 많은 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9월 24일 토요일 동계 수양회 장소 답사를 가양교회에서 8시 출발한다고 합니다. 혹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예? 근데 예? 그러니까 9월 24일이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요. 예, 소망의 10월 1일 토요일 2시 소망에 있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식당 청소 봉사 이번 주 4조, 식당은 4조 되겠습니다. 청소는 예사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장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대 구역은 박정도, 하정순 성도님 댁입니다. 예사모 구역은 정현호, 호옥순 성도님 댁입니다. 하사모 구역은 오정철, 이수기 성도님 댁입니다. 은혜 구역은 신효영 성도님 댁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